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그런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또 내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는 신앙의 근본의 뿌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을 할 때 지혜와 능력을 받는 근원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워십 서비스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서비스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고넬료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즉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약시대 당시 선교와 구제를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그 원인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를 섬겨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주를 섬겨가 뭐냐? 바로 봉사란 뜻이 아니라 영어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명확히 나옵니다. 섬겨가 무슨 뜻이냐 하면 워시핑이에요. 워시핑. 헬라어로는 예배를 드린다 이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가 뭐냐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도 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정확히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목회할지를 몰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이유가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이렇거든요.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 박해를 피해 많은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막 여러 지방을 가다가 어디가 좋을까? 안디옥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디옥이란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으로 모여들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순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잦은 지진이 많았습니다. 지진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처럼 지진이 그냥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피해를 입었죠. 지금이야 뭐 내진 설계도 있고 과학기술이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뭐 기술이 있겠습니까? 막 흙으로 뭐 돌로 만든 집들인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여러 피해도 입었고 내부적으로 또 뭐냐, 이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어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돈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막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막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를 해요? 구제를 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냥 모일 때 이 혼돈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모였어요? 주님 앞에 모인 거예요.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뿐이에요.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선교 뭐 일꾼 세운다고 다 됩니까? 물질도 필요해요. 상황도 필요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1차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성경에는 1차, 2차, 3차 바울 중심으로 써 있기 때문에 1, 2, 3차 나왔지만 사실상 안디옥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바울 말고도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른 리더를 세워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멋진 교회였어요. 아주 그냥 미라클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예배가 교회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엔진. 예배라는 엔진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즉 예배는 모든 일의 뿌리예요. 그 뿌리를 통해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가지도 나고 꽃도 열리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등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가 죽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배가 죽고 사는 생물입니까? 뭐 이야기 편하게 예배를 일종의 의인화를 시키는데 사실 예배는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있는지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는지 그 차이인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 삶의 엔진을 얻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 삶에는 엔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배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예배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참으로 복잡한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나와요. 사람 인물 5명이 나오는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성도의 구성이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다, 아니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 중에 대표하는 뭐 5명이다, 평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더든 평신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명의 구성이 놀라울 만큼 중요하다, 특별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의 사울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관대했어요. 부자인데 그 원수 사울을 품어줬잖아요. 남들은 막 사울을 욕하고 처형하라고 그러고 막 눈길도 안 마주치고 그랬는데 바나바는 위로자 사울을 품어줬어요. 또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기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니그로가, 우리가 쓰는 흑인, 니그로가 원래는 니게르예요. 바로 흑인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니그로라는 사람은요, 노예 출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흑인에 대한 지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미국에서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좋진 않아요.
이번에도 영화 개봉된 그 인어공주 시사판을 보면은 주인공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다 해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고 배우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흑인 하면은 노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데 그 하층민이고 노예인 사람이 이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동남아 쪽 이제 그 나라에 계신 분들의 그런 뭐 필리핀이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이 참 얼마나 또 안 좋습니까? 우리도 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독일 가서, 미국 가서, 어디 가서 거기서 참 힘들게 그 돈을 벌고 이렇게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참 어려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그분들을 잘 배려하고 또 대해하고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합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데, 21세기도 이런데, 이 당시 신약시대 때 외국인 노동자들 제대로 대접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나임은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층이에요. 특권층인 사람이 하층민과 뭐 노예와 외국인 노동자와 어울렸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사울, 뭡니까?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었는데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 근데 이제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바울이라는,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게 더 유익하고 본인이 다니기에도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몇 번 사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울에서 바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 사울, 바울, 이 동일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원수였잖아요. 신약교회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죽일 놈이에요. 스데반의 살인을 방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 교회가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어우러졌어요. 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모여도 생기는 것이 갈등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도. 그러나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계층이 모였는데 갈등이 없이, 뭐 갈등은 있었겠죠. 완전히 없지 않겠죠. 갈등이 있더라도 이것들이 분열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처럼 분열되지 않고 잘 어우러지면서 하나됨을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배로 인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로 인해서,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결혼식 때 예배를 왜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랑 신부 부부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직장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 예배나 직장 신우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가정과 조직의 윤활유가 되기 원한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과 조직의 윤활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자. 서로 간에 포용하고 용서하고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잘 하나됨을 잘 지켜가 보자. 이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양성들이 있는데 각기의 그 생각들과 다 막 그 자기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녹이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양성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열과 충동의 원인으로 작용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으면 모두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어울려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녹아지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로 녹여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녹아져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녹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제 안에 너무나 큰 자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화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일어나는 두 번째는 뭐냐?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는 힘이 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몬과 레이가 보복을 해요. 다 죽여요.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 야, 너네가 우리 애를 죽였다, 우리 자손들을 죽였다 해가지고 오히려 야곱의 일가에 보복을 하려는, 아주 전멸을 시키려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 35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마음이 힘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근심과 걱정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군대를 정비한 게 아니에요. 군녀를 다듬은 게 아니에요. 뭔가 전투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도망가려는 채비를 한 게 아닙니다. 오직 거기서 나와 그동안 함께 하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그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를 드리러 가자.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얼마나 참 멋있는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참 우리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히려 돈을 물고 내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요. 또 어떤 분들은 근심과 어떤 통곡으로 밤잠을 설치고 며칠을 잠도 못 자게 우울하게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서 문제를 풉니까? 예배로부터 풉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드리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할 것은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간절히 예배 드릴 때 창세기 3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한 건 예배 드린 것밖에 없었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야, 야곱 치려 하다가 우리가 죽겠다. 야, 쟤 왠지 무서워. 야, 그냥 쟤 치지 말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쫓아가는 자가 없어요. 칼로 치는 자가 없어요. 다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은혜의 역사가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로부터 문제를 풀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배로부터 삶의 많은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로부터 문제를 풀 때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우리 삶의 모든 난제를 예배로부터 풀어서요,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는요, 지경을 넓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지경을 넓게 하는 능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예배는요, 꿈을 갖게도 해요. 또 삶의 자세도 바뀝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지역을 넘어 땅끝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내실도 다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가 마음이 편안해서
지금 땅끝을 바라봅니까? 제 코가 석자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내 한계를 넘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서 땅끝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너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지경을 넓게 만들어요. 더 확장시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시켜요.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니까요. 내 일에, 내 어떤 행동의 반경,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꿈을 갖게 되는 거고 삶의 계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실 잘 될 때는 어떤 방향을 가든지 뭐 그게 선택하기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우리 삶이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가 어려운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다 방향을 잊어버려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 되면, 성적이 좋으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방향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잘 안 되고 힘드니까 방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건강을 잊어버리니까 방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요, 둘째 문제예요. 방향을 잘 정하잖아요. 얻는 것은 그냥 따라와요. 잘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죽의 대표, 본죽 아시죠? 죽집 최복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남편 사업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부자였대요. 부자. 그러나 이제 부자가 되니까 교만도 하고 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봉사도 안 하고 하여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맨날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당시에 막 놀러 다녔대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망했다고 합니다. 그 망한 걸로 인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후 숙명여대 앞에서 서울에 호떡을 팔았는데 그 호떡 한 개가 500원이었대요. 500원. 근데 이 500원짜리 호떡을 팔면서 호떡 500원짜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팔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팔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깨달았던 게 무릎경영이었대요. 무릎경영. 무슨 말이냐? 노상에 있는 호떡집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반죽하고 기도하면서 반죽하고 말씀 외우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읊조리면서 막 그 튀기고 속 만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축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제발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호떡 500원짜리를 하나하나 팔았다고 합니다. 뭐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물질이 자기가 잘해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500원짜리 호떡도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잘 돼도 겸손, 안 돼도 겸손. 다시 말하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굶어 죽이시겠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느냐? 근데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근처 노숙자들에게 호떡을 또 무료로 주고 또 이렇게 하나씩 또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괜찮게 했던 호떡 장사였지만 그 구청의 단속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뭐 깡패들도 와가지고 자리값도 내라고 막 이제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으니까 결국 그만두었대요. 그러다 이제 어떤 요리 학원에서 설거지와 심부름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일하면서도 그 장소를 호떡집과 마찬가지로 무릎 섬김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릎 섬김. 그러니까 무릎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설거지 하면서 찬양하고 또 바닥 쓸면서 기도하고 또 심부름 하면서 말씀 외우면서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냥 예전에는 설거지만 하고 예전에는 청소만 하고 심부름만 했던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보이더랍니다. 내가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하면 더 괜찮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거지하는 이제 그릇을 보다가 그 그릇 큰 걸 이제 보면서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여러 가지 그 어떤 축복과 또한 사명들을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이 그릇이 사명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팔까 하다가 이제 한국인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아픈 사람도 좋아하고 또 뭐 수험생도 좋아하고 또 건강한 사람도 좋아하는 죽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로, 발음 잘해야 돼요. 죽으로 손님들에게 축복의 그릇과 사명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전하는 그런 죽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뭐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번 것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무릎 경영을 통해서 겸손한 삶의 자세를 배웠다고 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인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배운다고 해요. 이 권사님이 저희 교단의 그 사모침례교회라고 이제 서초동에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예전에 11월에 오신 그 저희 이제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의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 부부가 예전에 그 교만한 것과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잘못한 부분들도 살아오면서 있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언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 방향,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일 때 내 방향은 오직 주님이시다, 오직 예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요, 꿈도 갖게 하고, 예배는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줘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예배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됨의 능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나아갈 때 환난과 모든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요? 야곱의 고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단을 쌓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우리의 대적들은요, 우리의 문제들은 크게 두려워서 우리를 추격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처소가 예배당이 돼야 돼요.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르게 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과 능력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예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녹아져야 될 부분들, 내 안에 화합되어야 될 부분들이 녹아지고 화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해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복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